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춤을 추게 하시고
같이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을 압니다. 주님, 우리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황지민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지친 일상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모한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아직 예배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지 못한 상황이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청년들이 삶의 방향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위치가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등대가 되어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드러내는 우리 라브리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지혜와 사랑을 넘치게 해주셔서 사역하시는데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정 가운데에도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어려움에 없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 가운데에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 라브리 청년들에게 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의 모든 시간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들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청년부 광고란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그 추수감사주일 봉투가 나갔죠. 미리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날 오실 때 추수감사주일 봉투에 담아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시간 2시 늦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신 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직 안 오시고 계신 분들 2시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셀 모임이 있죠. 셀 모임 이번 주 주제는 성경 속의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 뒤에 있는 GBS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 셀 모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인데요. 1부, 2부 예배 본당에서 드리는 9시, 11시 예배 때 성찬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뭐 1년에 그래도 한 2-3번 하는데 성찬식에 우리 세례교인 이상은 꼭 참석을 해야 되니까 우리 세례교인 이상 분들은 꼭 성찬식에 9시 예배나 11시 예배에 참석하시면은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네, 조유겸 청년, 네, 결혼하고 아직 한 번도 얼굴을 못 봤는데 네, 다음 주일날 온다고 하니까요. 우리 조유겸 청년이 다음 주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자 우리 박진영 청년, 네, 11월 13일 축하합니다. 네, 예배 마치고 오늘이에요. 네, 예배 마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광고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조금 아쉬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주일날 이번 주 아니고요. 오늘 아니고 다음 주일날 제가 사임을 하게 됐어요. 너무 아쉽죠. 제가 네, 청년부 지금 3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전임 부목사로 다른 교회로 가게 돼서 지금 이게 다음 저 후임분이 이미 정해지셨어요. 후임 목사님이 정해지셔서 다음 주에 아마 인사하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다음 주니까 아직 제가 간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찬양하면서 아직 봉헌하지 못한 청년들 계시면 뒤에 있는 봉헌함에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네, 헌금 기도는 말씀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 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신약성경 몇 페이지죠?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참으로 막막한 현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고 한치 앞도 또 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언제나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막막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또 드릴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며 또 그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 아이가 살았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요 앞에까지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이적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공교롭게도 또 셀 나눔 주제도 기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셀 나눔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뭐랄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성경 오늘 셀 모임 때도 한번 재밌는 나눔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 그러면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뭐였을까요?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뭐였을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 그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이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두 번째다. 우리 46절에 보시면 마침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약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그죠? 보통 베들레헴이라고 생각을 하죠.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어. 태어난 것만 서울에서 태어나고 그 태어나자마자 저기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부산에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고향은 어디예요? 서울이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냥 보통 태어난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거기서 살았던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거기서 살았던 것이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은 그래서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북쪽이죠. 이스라엘 지도로 치면은 약 북쪽에 있고 유다는 남쪽에 있는데 거의 극과 극인데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이 살았던 곳이에요. 특히 이제 나사렛이 그 근처에 있어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도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고향은 예수님이 계속 살았던 곳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그게 예수님의 고향이다. 이 갈릴리 지역은 어쨌든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에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에서 예수님이 오늘 또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왕의 신하가 그래서 뭐라고 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죠?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지만 거의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려 있으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사는 왕의 신하이니까 갈릴리 지역에 분봉 왕이라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 왕을 파견을 했었는데 그래서 갈릴리의 분봉 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의 부하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가버나움 가나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병으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48절에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도 아니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너희 누구를 말하는 걸까?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와 우리가 지금 몇 절부터 읽었죠? 46절이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4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가 어디에서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리라. 갈릴리가 고향이잖아요. 거기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릴리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선지자, 예수님은 자기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와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누구냐면은 4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두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와서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내는 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서울이고 이제 갈릴리는 약간 부산이라고 치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만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 고향 부산에서도 이런 표적들을 좀 행하셨으면 좋겠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시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속내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마침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에요? 부족한 믿음이에요? 좀 부족한 믿음이죠.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만 믿는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비롯한 그 갈릴리 사람,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왔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믿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보고 왔으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족한 믿음이라도 뭐보다 나아요? 그죠? 믿음이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안 믿는 것보다 낫잖아요, 예수님을. 그죠? 표적을 보고 그래도 예수님 환영하러 나온 게 낫지, 예수님을 피해 다니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3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 또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수님께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러나 빛으로 나온다, 예수님께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표적과 기사를 보고 쫓는 것이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든 어쨌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빛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 예수께로 나왔다, 안 나왔다? 나온 거예요. 그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께로 나오지도 않았었겠죠. 그죠? 물론 그의 믿음이 굉장히 뭐 칭찬할 만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정말 순수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자기 아들을 고쳐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온 믿음일지라도 어쨌든 믿음의 첫 걸음을 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지적에도 포기하지 않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49절에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이방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오잖아요.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개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었던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내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마가복음 9장에도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그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데려갔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한번 실망하고 나니까 약간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다음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 나가라고 명하시자 귀신이 쫓겨나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도 이 아버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그의 부족한 믿음을 지적하셨을 때 그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항상 이런 부족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요.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중 누구도 칭찬받을 만한 믿음, 본받을 믿음, 자랑스러운 믿음, 만족할 만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떳떳한 믿음.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주님께 기도드릴 때, 또 마음속으로 주님을 찾을 때 나의 믿음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주로 어떨 때만 예수님을 찾아요? 뭔가 믿음이 막 자랑스럽고 막 칭찬받을 만하고 막 뜨겁고 본받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부끄럽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찾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우리가 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죠. 우리 주님은 믿음이 강한 자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의 기도는 덜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에 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50절에서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절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그 요청에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왕의 신하가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의 종들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를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때부터 이 아이의 열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낳게 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뭐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죽었었어요? 죽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위중하긴 했지만 죽은 것은 아니기에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어색해요. 뭐가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아들이 다 나았다. 실제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이가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이가 낳았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요한만큼은 독특하게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죽은 것도 아닌데.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자체보다도, 그 병이 낫게 된 그 자체보다도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적, 기적 이런 말 대신 표적이라는 뜻의 헬라어 세메이온을 사용하고 있어요. 표적.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아이를 살리신 것도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적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세워져 가는 모습을,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니고데모부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계속되는 중심 주제가 생명이었거든요. 생명. 그래서 왕의 신하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부족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을 통해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믿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버나움까지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아이를 살리신 것,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진리의 영,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 예루살렘에서 하느냐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영으로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까지 가지 않으셔도 말씀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굳이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진리의 영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일은 전부 생명을 소모하는 일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가끔씩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생명의 기운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어떨 때 살아있다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까? 뭔가 살아있는 느낌, 뭔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경험, 그런 거 언제 보통 하게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뭔가 좋은 곳을 여행할 때라든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라든가 뭔가 액티비티한 어떤 경험을 하거나 정말 사고 싶었던 무언가를 손에 넣었을 때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살맛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동안 그 살아있음을 느끼는데 그런 경험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경험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소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만족도 잠시뿐이고 그 만족도 그때뿐인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와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생명을 쥐어짜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보다도 생명 없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모든 관계가 다 피상적이고 각자의 욕망을 채우는 것 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생명,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거 뭔가 이 자본주의가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SPC라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제빵 공장에서 뭐 여러분들 유명한 그 삼립이나 뭐 파리바게트나 이런 SPC 기업에서 운영하는 제빵 공장에서 그 대형 믹서기에 여성 노동자가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사고 뒤처리가 어떻게 됐냐면 사고가 일어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장소만 천으로 덮어놓고 그 공장이 다시 작업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 직원들은 그날 그 일하는 날 동료가 끔찍하게 사망한 장소 바로 옆에서 똑같은 기계를 돌리면서 똑같은 작업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본이 사람의 생명을 대하는 자세예요. 생명보다 돈이 중요한 거죠. 공장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다가 끔찍한 죽음을 당한 청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또한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게 되는 그 일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덤덤한 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 없음의 현상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생명 없는 삶, 비정한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생명이 유린당하며 무가치해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각 사람에게 진리의 영을 주심으로써 그 진리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 생명을 증거하며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존중해야 돼. 우리는 어떤 생명을 나누며 살아야 돼. 이러한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돈이 관심이고 아파트를 사는 것이 관심이고 얼마나 많은 봉급을 받느냐가 우리의 관심이지 생명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내일로 느껴지지 않고 남의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불러내셔서 그 진리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께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 그 생명을 통해 우리가 그 생명을 나누게 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어도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생명보다 돈을 중요시 여기고 생명보다 발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보다는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산교회 청년들 가운데 넘쳐나고 우리가 또 그러한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부르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명보다는 돈을, 생명보다는 성공을, 생명보다는 나의 욕망을, 생명보다는 소유를, 생명보다는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소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의 생명을 채울 곳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진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소모하고 생명을 허비하며 아버지, 우리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보다 자기의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와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그 생명을 증거하고 나누는 삶을 살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헛헛한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그 생명을 통하여 아버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가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생명 없는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소모하고 생명을 쥐어 짜내는 세상 가운데서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보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증거하고 그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나올 때에 그 누구도 자신 있는 믿음으로 자랑스러운 믿음으로 만족할 만한 믿음으로 나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 역시 부족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앙상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온 자들의 발걸음을 귀히 보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빼앗겨버린 그 심령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 없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 우리 주변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실족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생명이 바닥이 나서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에 대해 아무런 관심 없이 그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심이 생명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으로 채우시고 그 생명을 나누게 하시는 주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성산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시간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